그동안 한 석 달 동안 이사야서 본문으로 새벽기도에 설교를 하고 또 주일날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서가 좀 길죠. 66장이 되니까 아마 장수로는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다음으로 긴 건데,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는 기간에 저는 그동안 이사야서를 한번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 하고 60장, 그리고 4부 예배 때 43장,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사야서 1장, 6장 그렇게 중요한 장들하고 다음 주일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그렇게 해서 한 9번 정도에 걸쳐서 그동안 보았던 이사야서를 한번 정리해 보는데,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를 뗀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읽으시면 한 10번쯤 읽으면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우시아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이 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일을 알지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징계했고 매를 들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고치고 마침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너희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60장도 후반부에 있는 내용으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자빠져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한 말을 보면 일어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날 수 없어서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놀라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갑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고 치유하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선포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회골이 가득한 아골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자 그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입에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증거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두움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 형편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끼리 그저 우리 잘해봅시다, 힘을 냅시다, 열심히 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도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것, 이 땅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거라, 빛을 발하거라 하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하나님에게 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90이 넘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이미 사람 생각으로는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살해도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왜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돕니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지, 이런 성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뼈저리게 새겨주신 다음에 나팔 한 번에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형편을 볼 때 나는 불가능해,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고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일어나거라, 빛을 발하거라. 내가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같은 존재로 같은 재료로 지어진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새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한 약을 가지고 사람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은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사람에게는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처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약속도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구나. 성찬식이 왜 은혜의 수단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습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먹으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빠져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그분의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그분의 하신 일이 다르고, 그분은 무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설교할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감탄하고 저 가운데 하나님이 있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이방의 황제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비록 포로로 오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도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래 예수 믿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나를 피하고 슬금슬금 도망간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오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육신적인 매력이라든지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은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과 좋은 것이 함께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가 좋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교회가 더 좋아. 왜 좋으냐?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장래에 뭐가 될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집 짓는 사람도 되고 싶고 여행하는 사람도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저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집 짓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여행 사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 만나서 대화하고 신방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사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몰려든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부유함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서울이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서울이 왜 이렇게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것처럼 됩니까? 사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떠나기 시작한다면 그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탄광촌이 폐광하고 나서 얼마나 스산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올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의 부유함이 같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굳이 구분하면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 하나님은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땅의 복이 같이 온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으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물질적인 것을 같이 지었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이라 전인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한 병에서 고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병든 자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선언된다고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빛이 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70명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와 만민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부유해지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바로 세계와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 그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희로 일어나게 하고 빛을 발하게 하여 내가 너희로 세계와 만민 가운데 이끌림을 받게 하고 그리고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여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사야서가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고 신약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바울 선생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도 버림을 받았거늘 너희는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은 것인데 너희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이 소망 없는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가하시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이 나라가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계속적으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놀랍게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날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 진짜 풍성한 것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맛보고 나서는 주저앉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회복시켜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니, 성벽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화되고 우리가 일꾼들은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회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소망이 없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심지어 이방인들을 불러서라도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지어줄 것이고 일할 사람이 한번 없으면 이웃 나라의 왕들이라도 불러서 내가 그들을 시켜서라도 내 종을 삼아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진짜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치지 않겠다. 이 말이 뭡니까? 밤에는 성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 너무 장사가 잘 되고 너무 흥황했어. 그래서 24시간 돌아가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데 말이 필요 없고 사진 한 장으로 끝납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인공위성에서 밤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반도를 딱 찍었는데 북한은 캄캄합니다. 평양에 빛이 조금 비치고 남한은 그냥 환합니다. 그 하나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죠. 아, 북한은 참 먹고 살기 힘든 나라구나. 남한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문이 밤에도 닫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장사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밤낮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레바논에는 백향목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유명한 곳입니다. 나무가 유명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낼 것이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성전을 짓는 데 서도록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자는 자손까지 몸을 굽혀 내게 나와서 너를 멸시하던 자는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아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유한 것 같아. 저희 교회도 뭐 수많은 사람도 있고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끼니를 굽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끼니를 굽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많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풍성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놀랍게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이 말은 금은 보석이 흔하게 되겠다.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의 은이 돌멩이처럼 흔하다. 천국에서는 금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 부한 나라가 될 뿐 아니라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드십니다. 아무리 나라가 잘 살면 뭐합니까? 그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선진국이 어떤 나라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손해본 것만 갚아주는 게 아니고 징벌적 배상을 해버려요. 그래서 담배 회사가 담배 피우면 폐암, 간암, 무슨 암에 나쁜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른 척 했다. 그러면 그냥 벌금이 뭐 1억, 2억이 아니고 몇 조 단위로 회사 문 닫을 만큼 해버려요.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요즘은 강소국 개념이 있어요. 나라가 작아도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아도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강대국이라 하는 것은 땅이 크고 인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나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잘 못 살았어, 나는 IQ가 나빴어, 환경이 안 좋았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10장